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의 생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지혜의 말씀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깊이나 하나님을 향한 애정의 넓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고 얻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신앙의 초보가 되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거죠. 그러나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 어느 쪽에 읽어도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객관적이어서 그렇지 지혜의 말씀이 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정말 지혜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정말로 지식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진리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앞에 어떤 문장으로 이 문장이 만들어졌고 이 문장이 뒤에 가면 어떻게 끝이 난다는 것 전체를 알고 보면은 또 더 이상 쉽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성경을 여러 번 읽다가 보면은 마치 우리가 집에 가는 사람이 내비게이션 켜고 우리 집은 일로 간다 하면서 동네 와갖고 내비게이션 켜가 따라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집으로 갈 때는 그냥 눈 감고 걸어가도 좌측으로 우측으로 집에 도착합니다. 다 알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자주 접하고 나면은 어느 부분에 가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하고, 또 내가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좀 마음이 좀 턱 트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자주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려 하는 책은요,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잠언수가 16가지를 서술한다 그랬죠. 제목을 16가지를 정하고 서술해 나가는 중에 지난번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쭉 봐온 것이 반의어 대조, 동의어 대조 보기 전에까지 온 것이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의어 대조, 반의어 대조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여기 온 것이 13번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생활에 접목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활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삶으로 견지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보세요. 29절에 보면은요, 재앙이 주어가 됩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또 근심이 주어가 돼요. 두 번째 주어가 됩니다.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세 번째 분쟁이 누가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붉은 눈은 화낼 때 눈이 붉어지죠.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어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술 먹고 띵까띵까 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재앙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분쟁, 문제, 원망, 상처, 붉은 눈을 갖고 어리어리하게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은 뭐 그런 사람도 안 만나고 상관없이 살지만 옛날에 저도 뭐 술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옛날에 다 이래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술을 끊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다 이걸 보고 발락 누웠습니다. 어째 그래 술 먹은 사람의 마음을 잘 설명하는지 나중에 보면은요, 술 더 가져오라 합니다. 술 먹은 사람은 면역하죠. 술 더 먹겠다 하죠. 그래가 오직 자기가 또 뭐가 됐냐 말이야. 배가 출렁거리는데 배 위에 누웠냐, 아무 길바닥에 누워가 허느적거리고요. 그게 얼마나 묘사를 정확하게 나는, 이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지혜가 모자라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잖아요.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았는데 그걸 응용해서 내게 적용해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생활은 이런 거란다 하고 한 36가지 정도를 여기다 써놨거든,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한 문장으로 읽어내려가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죠. 또 뭐 좋은 걸 읽은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첫 번째 보세요.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 앞에서 압제하지 말라. 왜 이럴까? 대저 여호와께서
신은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아무도 안 본다고 자기 앞에 있는 약한 사람 한 사람을 억압한다든가 마음대로 말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 앞에서, 이 성문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성문 앞에 오면은 뭐 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 도움 받으러 온 사람을 억압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네가 지혜가 있다면 왜 이래 살아라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한번 살아봐요. 살아보면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를 오히려 24절에 노를 붓는 자는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저도 나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 이제서야 알겠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 좋았고 제게 있는 거 뭐 나누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냥 아주 허물없이 그냥 뭐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더 맞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는데 반대로 본다면 내가 노를 품고 살면 안 되겠죠. 울분 애가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어떻게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올무에 빠뜨린다는 말은 잘 믿고 잘 살다가 맨날 분내고 울분한 사람 만나가 어울리다가 자기도 울분자가 되고 노하는 자가 돼서 지옥 간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성경에 이게 한 두세 번 나오거든요. 이게 빚 보증 서는 거, 남의 일에 도우려는 마음으로 그냥 빚도 아닌데 그냥 보증 서주는 거 있잖아요. 집 한 채 달라고 했는데 그 집으로 담보해가 보증 서주고 난 뒤에 그 사람 잘못 때문에 내 집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집이 날아가고 거러지가 되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보증 서는 거 그건 맞습니다. 친구를 도울 만한 일이 있어서 내가 거러지 될 요랑하고 도와주는 거. 그럼 거러지 되면 우리 가족은 왜 합니까? 나는 됐는데.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참 힘들거든요. 진짜 도와줘야 될 것이 있으면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뺏긴다. 완전 거러지가 된다. 네 번째 28절 내 선조가 세운 내 시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런 거 옮기는 사람은 속이 검은 사람입니다. 밤에 몰래 가갖고 토지를 갈라놨는데 안쪽으로 자기 쪽으로 더 넓히고 이런 거 요거는 못된 사람입니다. 29절 다섯 번째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능숙한 자기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젊은 날에 좋은 기술을 연구하고 배워놨으면 언젠가 왕 앞에 설 기회가 생긴다. 좋은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 여섯 번째 23장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지금은 뭐 관원이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관원은 세다 그죠. 그런 사람 앞에 서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 된다. 내 가게도 물락하지 마라. 일곱 번째 4절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꼼수를 좀 버려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게 재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누려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리지 못하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라. 그래서 재물이 보이게 스스로가 자유로워요. 돈을 죽도록 쫓아가는 사람은 돈이 도망갑니다. 반대로 돈을 너는 그냥 내 필요에 있다 한 부분이다 하고 내 던져놓으면 적당한 재물들은 있고요. 진짜 재벌이 되려면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재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적당히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으로만 충분하거든요. 그럼 욕심내지 말면 되겠죠. 여덟 번째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악한 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왜 그런가?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위인도 그러하다. 악한 눈이면은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나면은요 나쁜 일을 도모 안 할 수가 없다.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뭐 서로 관계 좋게 해놔도 악한 눈을 가진 사람하고는 거리를 멀리해라.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고 사귀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안 만나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요, 마귀 사탄이 그거 들어앉아갖고 나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어선에는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 눈을 들여다보니, 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악하거든 만나지 맙시다. 아직 우리가 이 나이 돼도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9번째 9절. 미르는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참 시간 낭비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데 너무 정성 들여주고. 10번째, 애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자.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가져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눈에 덥다고 그거 가갖고 뭐 슬쩍 해가 오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11번째, 훈계에 착심하며 잘 들으란 말이야.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2번째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할아버지가 되면 이제 아이를 훈계는 무슨 훈계?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을 훈계하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끄집어낸다. 그런데 아이가 다 커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성인식 하는 것을 13살 이후부터 성인식을 하거든요.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그 전에 초달라라는 겁니다. 때려서 키우라는 거야. 그 때려갖고는 지옥 안 가도록 만들어라. 그 이유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13번째,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겠다. 자식이 잘 살아가는 걸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나도 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도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게 상속돼 내려가면 좋겠다. 14번째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합한다. 부러워한다. 그 덩식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인이 잘되고 하는 것을 배아파 그거 따라가면서 배워갖고 또 그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 15번째 9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부모들에게 말씀을 잘 배우고 듣는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술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뭐 돈 좀 있으면 뭐 퍼먹고 마시고 안주해 먹고 뭐 이래 먹고 저래 먹고 다 무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보면. 그런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다. 16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려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진리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지혜와 훈계와 명찰도 똑같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말이 같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26절 17번째.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때는 남성 중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반대로 남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서로 잘 만나야 된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 중에서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18번째. 아까 우리 봤던 대로 그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더 좋은 술, 더 맛있는 술 찾으러 다니는 사람.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이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솟을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을 보일 것이고 술 취하니까 빙글빙글 도니까 온갖 게 다 보이죠. 이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입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안 먹은 사람이 안 와.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아서 울렁울렁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너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 먹은 사람은 때려도 모릅니다. 다음날. 누구한테 많을지도 모르고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는다. 두려워서. 이게 이제 먹어본 사람은 이거 다 아는 거고, 안 먹어본 사람은 그래도 안 먹어봐서만 쉽겠죠. 적당히 먹는 건 없거든요. 누가 갑자기 성경에 술 먹지 마라 소리는 없잖아. 이게 술 먹지 마라 소리지. 19번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아까 한번 나왔던 이야기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들이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그렇게 악인들은 악한 말만 하고 악한 일만 도모합니다. 그래서 옆에 두면은 내가 배운다는 거야. 20번째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아무 생각 없이 싸우지 말고 성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이게 생각 없이 막 급하니까 가고 니 이랬나 저랬나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말하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준비해서 가라. 그게 지혜자다. 22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하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아멘입니다. 23번째 8절에 악행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럼 미움하고 거만하면 안 되겠지. 24번째.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남에게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도 덤덤하게 있는다. 25번째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그럼 보세요. 우리 마음에 나는 속여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내 스스로 양심을 속여서 무슨 일을 저질러 놨는데 그 보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잣대가 세상의 법의 잣대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법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보다 유리 높은 하나님의 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6번째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 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게 밑에 크잖아요. 14절에 지혜가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게 하나님의 진리, 지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28번째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29번째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거 때문에 어떻다가 운동을 터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진다. 지금은 잘된 것 같아도 네 앞에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도 잠시만 진다. 30번째.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이 멸망을 누가 알랴.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다 하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안 좋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잖아.
따로 된 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자기 판단에 맞춰놓고 자기 혼자 그걸 판단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리해서 모양을 내고 가서 투쟁할 거 투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밖에 나가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만나면 광고합니다. 만나면 한번 들어봐라. 그게 그런 입술이 누구의 입술입니까? 누구도 춤밖에 하는 입술이 누구의 입술? 마귀의 입술이죠. 그게 어떻게 사람의 입술입니까? 성도의 입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그냥 멀리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단절하는 겁니다. 단절해야지 내가 영향을 안 받아요. 나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 주는 사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23절에 보세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또 추가로 나중에 바빌론에서 이게 성경이 정리될 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보침 속에 토라가 접혀 있었거든요. 그걸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갖고 정리해가는 중에 추가로 이거 다 됐는 줄 알았더니 또 있네 하고 재판할 때 낯을 봐주는 것을 그것이 옳지 못하다. 당연하죠.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이번에 우리가 그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이거 있잖아요. 억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현 대통령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의가 이미 이제 백성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판사도 이제 정의롭게 판단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편파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나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말아야 됩니다.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좋다는 이야기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채울지니라.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까닭 없이 무슨 일을 할 택이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이유가 있어서 바르게 잡으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건 좋은 것이고, 근데 까닭 없이 그냥 한쪽 편에 편을 들어주는 것. 29절 다섯 번째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형통함과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막 그만해라 그만해라. 여섯 번째,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펴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이 김을 안 매서 이렇게 했지 뭐.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라. 이거 무슨 훈계를 받았을까 이 사람이? 추가로 지혜자의 생활을 또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것도 지혜자의 말씀이라 하고 했는데 여섯 번째인데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봤는데 농사를 개떡같이 짓더라 이 말이에요. 봤는데 이걸 보고 자기는 생각에 깊이 빠졌다.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게으른 사람의 밭이 제 모양인데 누가 보면은 제 밭 보고 욕 안 하나. 나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오늘 비유는 밭과 포도원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업장, 우리 집,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자.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교회만 가면은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경건한 마음이 생기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면 그냥 교회 들어가서 강대상을 한번 만져보고 싶고 교회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강대상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기쁘고 감사했고 모르는 교회 가도 시골 교회 가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 한 번씩 그래 자주 출입했던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가가 만져보면 먼지가 득실득실 가는 거예요. 이 강대상 앞에 만져보면 그참 그리고 눈이 가잖아요. 눈이 이래 가면 구석구석이 보면 먼지야. 그거 닦은 데만 싹 닦고 그 코너에 보면 문제가 기억자 자체는 딱 남아있고 그 하나님 안 보시겠습니까? 목회자가 뒤에 마무리 해놔야 되죠. 손 한번 더 갈 때 더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손 넘은 사람이 와가 일하고 가면은 그걸 보나 안 봐도 되죠. 놔두면 되지. 그게 관리는 목회자에게 있으니까 목회자가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청소 당번이 아니고 그걸 보는 겁니다. 손이 안 간데 있거든 한 번 더 닦아 놓으면 되고 이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 마음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거친 거 보고 아이고 저 집 사람은 저렇게 했네 하고 놔두는 게 아니고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결코 이런 사람은 편하게 못 산다는 게을러가 그게 자기 눈에 맞춰서 사는 사람. 이게 참 오묘하죠. 성경의 지혜의 말씀이 오묘하죠. 오늘 우리 같이 있던 걸 쭉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다르게 이 말씀은 목사님 이래 이야기해도
나는 이러네 하고 그게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읽어보면은 오늘 새벽에 봤던 거하고 또 다르게 말씀이 보여지거든요. 내한테 적용이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이런 그 지혜를 이 지혜에 대해서는 계속 구해라. 계속 구하고 또 구해도 꾸짖지 않겠다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결정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등한히해서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최고의 결정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선정판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